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진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54절, 66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입니다. 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키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자기가 말했더라도 뜻을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54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잡히신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도움으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잠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큰 소리치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이죠. 14장 31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주와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죽기보다는 아마 같이 살려고 했겠죠.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구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구출했다면, 예수님을 구출하고 베드로가 장렬하게 죽었다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출했다면 베드로는 사탄 나라의 1등 공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에 충실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66절로 67절을 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불을 쬐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녀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그 말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장소를 옮겨서 앞뜰로 갔습니다. 다른 하녀가 또 말하죠.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베드로는 얼떨결에 또 부인을 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70절에 보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말하죠. 71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때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공격을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습니다. 이걸 바꿔서 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자존심을 이루려고 하면 잃는다는 말이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 자신의 자존심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이루려고 했던 베드로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자신의 뜻을 꺾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내 계획과 말과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과 내 주장인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내 주장을 하다가 주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의 계획과 결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계획을 주님의 뜻과 맞추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 말이 또 나의 행동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